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마른 뼈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3달째가 되는데 연합속회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과의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3가지 주요한 대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걸 그대로 더 설명하기보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좀 연결시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속회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20분. 그래서 속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이고 속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장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거여서 그렇게 좀 시간을 제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중간에 하기에는 조금 제 자료 이게 뭐 연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에스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의 물이 가득 차는
뭐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공통점은 뭐냐 하면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건가? 그게 역사적 맥락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회복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인가 거기에 동의하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그렇죠?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혹은 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아주 운동성이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올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들려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건 누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한다면 왜냐면 이 본문의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읽는다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그런 절망적 상황 혹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 뼈들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문자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생동감 넘치는 사람으로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자신이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 가운데서 나에게 임재하셨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근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셔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가서 어디론가 갔는데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는 거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뼈만 남아있는데 뼈가 다 말랐으니까 오래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절망의 끝자락이에요.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황당한 질문이죠. 그냥 시체도 아니고요. 다 몸살 다 없어. 뼈밖에 없고 말라서 너무 오래된 수백 년 된 이 뼈들을 보고 이게 살겠냐? 황당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요.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요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임마누엘 이야기할 때 예수님 탄생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지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상태이고 그래서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살아나겠냐?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 이 에스겔의 본문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 그걸 뭔가 좀 회복시키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뭘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뭐 장난감을 막 해체해 놓고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시계가 다 막 해체해 놓고 조립이 안 돼. 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떤 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조심스럽게 봐야 되죠. 물론 잘 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잘 가는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따라가야지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방법으로 겉으로 보기엔 사람도 많아지고 뭐 돈도 많아지고 엄청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따라가면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하고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교회 모습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너무 생경하고 너무 이상해 보이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고 혹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는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변화를 원하지만 나 빼고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어지면 그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면 그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나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칫솔만 바꿔도 양치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칫솔 하나를 바꿔도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 우리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저마다 자기는 안 변하고 남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아무개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지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미지의 길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정보를 주지 않으셨어요.
거긴 며칠 걸리면 가는 데고 가면 누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아무 정보도 몰라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변화도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는 믿음. 에스겔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 대언하라. 여기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앞날에 어떻게 된다는 게 있지만 원래 중요한 예언의 의미는 대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그 예언하다 할 때 그 예자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점쟁이들이 예언하다라고 할 때 그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맥락 없이 앞일을 예언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뜻 가운데서 뭘 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한 그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대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가 사실은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누잖아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서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한두 명이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세 사람이 하고 나면 뭐 하냐면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예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누군가가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는, 그래서 분별의 은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대언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에스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법을 일으키셔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 그런데 이 보면 중요한 거는 그것을 누가 전하냐?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에게 환상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에스겔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사실은.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려주신 적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제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듯 혹은 귀에 육성으로 들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이상이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성경.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그죠? 아니면 있어도 구약의 일부가 있었던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뭐 오경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쓰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여기다 주셨거든요. 이걸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그죠?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환상이나 어떤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성경으로 그걸 견주어 봐야 돼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 혹은 대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들이 위험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상황과 우리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쨌든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 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이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이어지죠. 처음에는 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뼈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꿔요. 근데 뼈가 다 맞춰졌지만 이건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가 붙어요? 살을 입히고 힘줄도 두고 가죽으로 덮고 그래서 살아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다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뼈도 맞추기 전에 살을 입히고 뭐 힘줄을 넣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격과 뼈대가 형성돼야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기도 하고 힘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근육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100걸음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가 변하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조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급하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은 급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 하나 바뀌면 금방 뭐가 바뀔 것 같은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급히 가면 변화가 너무 크고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다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뼈대를 잘 형성하는 시간이 사실은 여기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뼈대가 잘 형성되고 그 뼈가 잘 맞아가고 그래서 골격이 형성되어서 딱 형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조금 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힘줄도 생기고 막 살 오르고 가죽 덮이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가고 마지막에 10절 후반부에 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능력이 없던 죽어있던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마른 뼈들처럼 처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아주 마른 뼈는 아니지만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못하고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굳어 있고 아니면 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마법을 부려서 교회를 바꾸지 않으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이 말씀이 공교롭게 속회공과에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만든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속회 흐름의 마지막 본문이 이 본문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또 저한테 요구되는 상황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해주세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 요구의 이면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를 훈련시키셨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라고 저를 보내셨겠죠. 다른 사람이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가 공부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분별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동의가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그 길을 좀 걸어가보는 모험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간까지 그 일을 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속회의 인도자로 혹은 속회의 속장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수고하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또 속장이나 인도자가 아니지만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배우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서 군대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 불편하고 때로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혼자서 어렵지만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연합하여 행하며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